우린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개개인의 영혼을 보살피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킬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17장 이 말씀은 11절까지만 저희가 볼 것인데 그 12절부터 18장은 다음 주에 우리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11절까지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다메섹이 멸망할 것이다. 다메섹이 어디냐면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의 수도인 다메섹을 멸망시킬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에도 보면 7장 4절에도 보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부직갱이에 불과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숫덩이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활활 타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갈 존재이다 라고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7장 12절에 보면 아하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아수르에게 마음을 두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17장 4절 1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남을 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갈 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4절부터 11절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이 땅에 남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지 않느냐.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언약을 붙잡고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유 있는 신앙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세상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의 교인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었지 않냐. 진흙을 빚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어떤 사람은 천이 쓰는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그릇은 귀 쓰는 그릇으로 만들지 않냐. 그러면 천이 쓰는 그릇과 귀 쓰는 그릇에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그걸 만드는 사람에게 있지 않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죠. 이거는 귀한 것이고 이건 별로 귀한 것이 아니야. 부모님이 볼 때 이거는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자식이 볼 땐 그건 귀한 것이 아니에요. 저희 딸은 BTS 사진을 굉장히 좋은 곳에 다 모셔두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당장 버릴 수 있습니다. 뭐 좀 잘생겼네라고 버릴 수 있거든요. 가끔씩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내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이러면 우리 딸이 굉장히 화를 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면서. 그는 자기 오빠들이 모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저를 자꾸 쳐다봐요. 제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른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또 어떤 것을 가치 없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실까요? 어떤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화를 내시고 어디에 슬퍼하시면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피조물이 아닙니까? 이 세상도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세계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세계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각자의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피조 세계는 결국은 무엇을 하는 게 목적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피조 세계를 하나님 만드신 이유인 거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제1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든 존재가 두 존재가 있어요. 하나는 천사, 하나는 인간입니다. 근데 이 인격적으로 만들어진 천사가 타락을 했어요. 다 타락하는 거지만 일부가 타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보고 옅뱀, 마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옅뱀 마귀가 창세기 3장에 가만히 보니까 여자에게 찾아와서 여자를 유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마귀의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피조 세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인격체로 갖고 있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생긴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러 올라가다가 미가엘과 싸워서 져서 이 땅에 떨어진 존재가 사단입니다. 근데 그 사단이 목적을 가지고 인간에게 접근을 한 겁니다. 뭐라고 하죠? 자기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의 메시지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힘으로 살 수 있어. 네 노력으로 살 수 있어. 네 능력으로 살 수 있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어느 누구도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어떤 누구도 없다니까요. 사람은 거기에 딱 갇혀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거기 갇혀 사는 거예요. 마귀가 그와 같이, 자기와 같이 저주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접근하게 된 겁니다. 왜? 자유의지가 있거든. 인간과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체결했는지 사단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심어가지고 하나님과 단절시키고자 하는 이 사단의 목적, 계획에 누가 걸려들었습니까? 인간이 걸려드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파고 들어옵니까? 생각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뭘 심어요? 불신앙을 심는 거죠.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자꾸 생각이, 우리의 삶이 자꾸 반복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죠? 아, 그래, 나는 안 될 것 같아. 너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우리는 자꾸 불신앙의 메시지를 심습니다. 그러면서 그 불신앙을 심어놓고 유혹을 하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 가라지에 뿌려진 그 가라지에 속아가지고 사단의 통로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딱 짓죠.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 될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결정을 딱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은 교만이라. 그럼 이 교만의 결과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의 압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 이렇게 결정한 마귀에게 속아서 이렇게 결정했던 영적 상태의 결과가 영적 아비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진리가 너희 속에 없다.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계속 그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 세상은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 신이 있습니다. 오늘도 17장 8절 보십시오.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겨가야 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데도 그 열방은 자기가 믿는 신들,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자기 나라를 부하게 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는데도 열방은 그 메시지를 듣지 않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총체국 난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메시지를 던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해서 그 메시지를 따라가고 있고, 열방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을 다 단절시켜버리고 있는 그 우상 숭배의 결과들을 계속 낳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싸움하지 마시고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한다고 했어요. 자기가 천사인 것처럼 가장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뭘 했습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와가지고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꼭 지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의 강대국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 다 무너졌어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무너졌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 메시지가 전달되어져 가야 돼요. 이 메시지가 전달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 있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아니면은 이 세상에 복음은 증거되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니면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할 수 없어요. 가끔씩 무속인이 너는 교회가 요 정도 얘기합니다. 교회 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으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게 중심적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와서 경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겠다고 했습니다. 왜? 이 구원의 길이 아니면 사람들은 다 재앙 속에 빠지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내가 열게. 타락한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신 겁니다. 이게 원시 복음인 거죠. 제가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해보면 이 원시 복음을 얘기할 때마다 사단이 가장 많이 반응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냥 글귀처럼 보이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지, 그냥 글씨처럼 보이지만 이 사단에게는요 어마어마한 메시지인 겁니다. 왜? 그 권세가 깨지는 메시지니까.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아닌 메시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마어마한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메시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게 세상을 주관하는 사단의 권세에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게도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메시지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쫙 여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비밀. 그냥 모세가 와가지고 바로왕에게 우리는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희생제사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 안 돼요.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모세가 이끌어간 겁니다. 그게 피제사의 비밀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우린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아직도 이 복음을 잘 몰라요. 누가 올 것인지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양을 잡게 만들어가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신 겁니다. 그 피비린내 맡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날 망각해버렸단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십자가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건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갈 거다.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우리의 고통에 스스로 쌓여 있습니까? 주여 하면 하나님이 그 고통의 문제를 짊어지고 가실 거 아닙니까? 짊어지고 가신 그 은혜 앞에 여러분들이 서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이 대신 지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마태복음 11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 내려놓고 여러분이 자유함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은혜가 진짜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참 소망이 생겨요. 지금 우리 후대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비전을 발견하는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꿈을 꿀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후대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꿈이 없어요.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비춰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보이실 건데 그 빛을 비추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무엇을 비추고 있습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메시지부터 켭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나에게 빛을 비추는 시간이에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하여 빛을 비춥니다. 저는 어리석고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길을 붙잡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이 조금씩 그 길을 열어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렘넌트 대회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CBDIP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메시지를 듣는데
제 인생 여정이 쫙 지나가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가슴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여정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나의 인생은 허투루 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은 인생으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구나. 제가 그때 가슴에 여러분이 인생에 빛을 비추고 있으면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사는지 라고 하는 그 허투루 사는 그 생각이 사라져요. 어두운 생각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하지 말아라고 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헌신하지? 헌신하라 말 안 해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까라는 생각 속에 들어갑니다.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그 자체가요 이미 틀렸어요. 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길들이 보인다면 우리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할 만큼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드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에 잡히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에 빛을 비추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길을 찾고 계십니까? 주님께 집중하세요. 그럼 길이 보입니다. 우리 자신만 속이지 말으면 돼요. 내가 조금 하나님 바라봤는데 잘 돌아보십시오. 진짜 하나님 바라봤는지. 거의 대부분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짜 바라보면 우리 인생에 가야 될 길이 보이게 돼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셔가지고 법적으로 다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뀐 거죠. 그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 바뀐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신 그 은혜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딱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이 임했어요. 근데 아직 우리는 가지 않은 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 3장 8절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시달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머물러서 영적인 싸움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직도 이 구원의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아직도 5천 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사에게 동참하는 삶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이 17장 7절 11절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로 서라 너희가. 거기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로 너희가 회복하고 서라. 왜냐? 축복의 근원이 은혜의 근원이 거기에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형식화되지 않고 영적 싸움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과 중심을 갖고 나올 것인지. 저는 수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금요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합니다.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때 영적인 흐름들을 가지고 계속 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거는 우선순위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남은 자로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다 남겨두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볼 때는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께서 볼 때는 남은 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편에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남을 자로 남겨놓으셨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시대에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이 소명이 내 가슴 속에 딱 담기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남을 자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딱 됐을 때에 그게 사명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남길 자예요. 우리 후대를 남겨야 되겠구나. 이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을 남겨야 되겠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성도 수가 5천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자 삼으라. 왜? 이 운동을 지속해야 되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셀 수 없이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1,000만 성도 된다는데 1,000만 성도가 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과연 이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가 몇 명 있느냐?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제자가 몇 명 있느냐? 이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제자가 몇 명 있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되면 결국 영국 교회처럼 미국 교회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남은 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남을 자. 하나님과 우리의 공통적인 사명은 뭐냐? 남길 자를 찾아가지고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우린 그 사명에 불타올라야 돼요. 거기에 우리는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힘 빠지면 안 됩니다. 힘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성경은 뭐냐? 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껴있으라. 우리는 지난 주간에 은혜 받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빨리 나아가서 은혜에 머무는 겁니다. 어제 우리 딸이랑 저녁에 대화를 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데 이 잘 안 되는 이 한계들이 우리가 자꾸 부딪히잖아요. 근데 기도해도 잘 안 되나 봐. 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해도 잘 안 되지. 저도 옛날에 기도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저를 분석해 보니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불신앙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제 생각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나는 끊임없이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서 내 생각이 두면 나는 속지 않게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나는 그 상황에서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된다. 아빠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왔어. 예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축복해달라고 그냥 막 기도하다 보니까 잘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꾸 내 생각이 빠지는 겁니다. 나는 안 되고 실패하고 안 되는 거기에 딱 머물러가지고 그래 나는 원래 안 되지. 그래 뭐. 그러니까 자꾸 기도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기도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자꾸 심다 보니까 내가 그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자꾸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 은혜에 머물러라.
진짜 해피타임을 가져라. 하나님과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반드시 가져라. 저는 지난주에 가는 곳곳마다 계속 이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 관계를 쓴대요. 그리고 6장 16절에 불화살을 쏘아야 된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권세는 불화살을 쏘아야 되고 우리의 관계를 부려가지고 이게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 몰라요. 어떤 길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모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혼미케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봐도 혼미한 거예요. 말씀 들어도 혼미한 겁니다. 혼미케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 육신과 정신을 눌러서 병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어둠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그리고 에베소 6장 11절 17절에 보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는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 여러분, 날마다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런 사람은 여러분 사단이 공격 못합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데 의의 흉배를 붙여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복음에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가슴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불화살을 쏘아도 맞아도 괜찮아. 괜찮아야지. 한 대 쏘면 이러면서 주님 날 힘이 없어요. 쓰러질게요. 쓰러질 뻔합니다.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넘어질 뻔다니까요. 좀 있어 보세요.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좀 있어 보시라면서. 메시지도 안 듣고 말씀도 안 듣고 고면도 듣지 않고 혼자 쭉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의의 흉배를 붙이는 은혜가 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딱 무장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걸로 딱 채워야 돼요. 믿음의 방패.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딱 믿음 위에 서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검. 여러분, 말씀으로 말씀이 묵상되어져 그걸 뵐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복음의 편안한 신발을 신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율법을 지켰는데 율법을 다 지킨 사람 누가 있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율법학자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닙니까? 근데 자기 눈으로 볼 때 율법을 지킨 사람 누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아무도. 여러분 행위로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꾸 행위를 기준 두다 보니까 나는 왜 안 되지? 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러다 보면 낙심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메시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처럼 은혜가 늘 필요한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시편 16편 8절 11절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이게 고백이었어요. 나는 그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을 항상 여러분 앞에 모시는 은혜가 축복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황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보이시겠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생명의 길을 쫙 보이시. 여러분, 너희는 그러면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일단 저는 전도를 잘 못하지만 전도하는 그게 참 즐거워요. 말씀 전하는 걸 참 잘 못하지만 그냥 말씀을 나누는 그 다락방에 가는 그 시간이 즐거워요. 그리고 여러분과 포럼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때로는 육신이 좀 피곤해서 피곤하네 이 생각해도
그 나누는 그 시간이 제게는 굉장한 즐거움이에요. 매주 제가 사역하는 곳에 모든 포럼을 제가 다 적습니다. 적어놓고 제가 그거 계속 기도합니다. 왜? 그게 나에게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영적인 즐거움들을 여러분이 진짜 회복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이유 있는 신앙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유 있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이유 있는 은혜를 딱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세계복음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 시대에 제자 세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후대 키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사회자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